자,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5절.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거기까지 우선 읽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세요. 누굽니까? 벗이죠, 벗. 그쵸? 지금 벗에게 찾아간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벗에게 내가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벗에게 있다 없다? 있죠. 지금 내가 지금 떡이 필요한데, 떡 세 덩이가 필요한데 벗에게는 떡 세 덩이가 절대 있어야 됩니다. 없다면요? 없다면 없다면은 밤새 문을 부시고 두들겨도 소용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 중요한 건 여러분, 뜻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디슨의 말이 1%의 영감, 99%의 노력. 1%의 영감은요, 예를 들어 전구 안에 이거는 이제 LED지만 옛날엔 다 전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다 시작된 불인데, 옛날에는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있었습니다. 필라멘트를 이거를 꿈속에서 영감으로 받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1%의 영감이다. 만약에 필라멘트를 1% 영감으로 그가 계시로 받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99%의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99%의 노력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1%의 영감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멘. 여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두들긴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떡이 있는 곳을 두들겨야 된다. 내가 구하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를 들어 우리가 20억 주세요, 200억 주세요 라고 한다고 무조건 예를 들어 부르짖고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준다. 뜻이어야 줍니다. 누굽니까? 우리 오영희 목사님 20억을 받았죠. 20억 받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김포 땅 성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20억을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성전도 건축하고 여러 가지로 20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무조건 달란다고 지금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100조 달러 뭐 한다고 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준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 1서에도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리라죠.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인이 지금 나가라고 와서 계속 푸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 7년 동안 아직 못 들어간 김포 땅, 거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으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 여기 우물을 판다. 100m 판다고 물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수맥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파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파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돈을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 김포 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이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직접 받은 거라. 예수님이 진짜 저에게 오셨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 이건가 저건가 하는 시점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제가 올해는 김포 땅을 도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합치면요 될 줄 믿어요. 99%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의 영감은 이미 있기 때문에, 1%의 계시, 하나님의 뜻은 이거는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99%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철야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하루 금식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또요 집회도 있고 전심의 예배, 전심의 기도로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오늘 갑자기 생각한 건데 수요일이 김포 신학원이잖아요. 구산동도 거의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거든요.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이리 오는 건데 김포도 우리가 김포도 10시부터 1시까지 앞으로 수업하고 점심 먹고 김포팀이 계속 매주 김포 하성면 김포 땅을 땅 밟게 하면서 거기를 매주 한 번이라도 땅 밟게 하면서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니면 뭐 여기 사람들 다 뭐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가겠지만 하여튼 너무 멀죠. 근데 김포가 좀 가깝죠. 매주 한 번은 땅 밟게 하면서 거기를 그 집 사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 땅 밟기에다가 금식에다가 철야에다가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원당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조감도도 걸어놓고 막 기도했지만 말로만 크게 막 기도했지 사실은요 이 마음의 100%의 확신이 안 왔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게 13번째잖아요. 김포, 서울 이렇게 오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이게 믿음의 은사가 확신이 딱 오면 100%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 300만 원을 딱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절대 10배로 주신다는 믿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옮길 때. 다 까먹고 그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 옮기려면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300만 원을 드려야 된다는 감동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드리면서 하나님이 불려서 10배로 주실 것이라는 10,000%의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건 믿음의 은사예요. 그 드렸는데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딱 한 달 만에 옮겨갔는데 3,550만 원을 주셨어요. 300만 원 드리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확 옮겨갔죠. 뭐 그러고도 또 까먹고 막 이런 여정을 많이 거쳤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오는 것을 딱 감동이 100% 10,000% 올 때 그걸 딱 선포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2년 전에는 진짜 이 김포 땅을 짓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 감동이 하면서 막 선포하면 된다니까 막 선포만 딥다 했는데 이게 확신 감동이 별로 안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감동이 와요. 아, 김포 땅을 지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좀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다지 사실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다릴 줄 믿고요. 저 이렇게 그저께부터 얘기하는데 오히려 김포 땅을 들으니까 감동이 확 옵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가봅시다. 지금 8개월 남았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놀라운 정말 넓은 던전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거보다 갑절의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갑절이 뭡니까? 세 갑절은 되겠네요. 그죠? 위아래 합쳐도 150평이 넘으니까 몇 갑절의 놀라운 교회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누가복음 11장이죠. 우선 떡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떡이 있는 곳에 두들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들겼다고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두들겼다. 그래서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뭐라서 준다고요? 귀찮아서 준다. 따라합시다. 너무 시끄러워서 너무 귀찮아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김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를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두들기면요. 따라합시다.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저는 올해가 딱 7년이라는 게 너무 의미심장해요. 건축 허가낸 지 올해가 그 땅을 산 지 딱 올해 연말까지가 7년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숫자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또 올해는요. 알파 오메가 33년째예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33살에. 올해
지금까지 알파 오메가는 죽고, 무슨 교회? 임대교회 알파 오메가는 가라! 임대교회 알파 오메가는 죽고, 이제는요, 임대 없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로 간다! 따라합시다. 33살로 임대교회는 졸업한다. 할렐루야. 사방팔방에서 수백 대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진짜 제가 받은 계시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면, 제게 맡기신 교회라.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제 옆에 서셔가지고요. 이렇게 딱, 지도를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이 딱 지명하면서, 네가 땅을 사면은, 옆에 땅을 계속 사게 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실 김포 땅은요, 거기가, 옆에가 다 논이고 밭이에요. 거기를 그리고 동네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 동네도 있지만, 큰 교회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뭐 요양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요, 아마 수천 평 이상은 허허, 이런 데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는요, 여기 계속 살 수 있는 이런 데는 아닙니다. 예, 거기는 그 땅 옆으로, 지금 600번밖에 안 되니까, 옆으로 쭉 넓혀갈 수 있는 땅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비전입니다, 사실은. 통일이 되면요,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내려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다. 성전을 건축하고 미리 준비해야 사람들을 다 맞이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올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주인이 주신 문자를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3개월 작년에 밀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우리 아가씨가 부동산 하거든요. 우리 막내 아가씨가 희영성 교사님 동생이 부동산이에요. 우리 잘 알죠. 그래서 네, 10년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런 상황에 지금 주인이 우리는 딱 2년 만기인데 시설비 주고 들어왔잖아요. 2년 만기인데 지금 주인이 철거한다고 나가라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10년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세상 말로 계길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난해 석 달을 밀린 경력이 있었죠. 석 달이 밀린 경력이 있으면 그렇게 법적으로 못해요. 법적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 만일에 작년에 석 달을 안 밀렸다면 한 분이 석 달을 그렇게 석 달 밀리고 하다가 석 달을 확 갚아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안 밀리거든요. 지금은 말일도 안 기다려. 말일 되기 전에 제가 돈이 있으면 말일 되기 전에 확 내버려. 그렇게 지금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만일에 작년에 석 달 밀린 게 없었다면 올해 제가 나갈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서 이 땅을 취하리라 아마 이런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올해 더 여기 있으려는 마음을 확 접게 하려고 작년에 석 달 밀리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도 제가 오늘 가져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뜻이 아니므로 여기서 밀어서 김포로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닌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런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려요. 물론 좀 멀게 되는 분들도 있지만 한 분 그래 제가 거기 가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소풍 가는 느낌으로 소풍 진짜 거기 가보면 소풍 왔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 정도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가겠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시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 11월 말까지인데 11월 말까지 대단히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는 부흥을 할 수 있는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죠? 거기는 뭐 하여튼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고 또 아직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해야 되는 장소지만 여기는요 뭐 지하철에서 가깝고 하여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요때 최고의 부흥을 일으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의 부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받았으므로 이곳에서 최대한 부흥시켜서 그 힘으로 돌파해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죠? 오늘 새벽에 오영훈 목사님한테도 이 사정을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또 그리고 또 생각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금식성회 때 오실 건데 또 이분 저분 막 받은 계시가 있어서 이분도 여기 땅을 취하려고 막 이렇게 막 돌아주셨잖아요. 수백 번을 돌아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는 정말 강사님이시고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초자연적인 올해 기적을 볼 줄 믿어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감동 오는 대로, 강제가 아닙니다. 하루금씩 감동 오는 사람들은 저에게 하여튼 하면 제가 저기다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붙여 놓으면 날짜 적고 이름을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돌아가면서 그걸 이렇게 만들 텐데, 하여튼 금식으로 감동 오시는 분들 금식하면 또 초자연적인 영으로 올해 많은 응답들이 쏟아질 줄 믿어요. 아멘. 그렇게 갑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전 삶 가운데 사명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확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8절에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기도를 강청입니다. 따라합시다. 강청이다. 빵이 있는 줄 알고 주의 뜻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김포에 있는 걸 알았으니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전 짓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의 기름 부음으로 많은 자들이, 성전 건축에 감동받은 자들이 또 오겠죠. 하면 옵니다. 성전 건축에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설비를 주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설비를 주고 들어왔는데 시설비를 아깝게 우리가 잃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헌금했다. 여기가 원래 여긴 좀 괜찮은 교회지만 이분들은 건물을 사서 갔습니다. 7년 있다가 건물을 사서 갔는데 이분들도요 우리한테 그냥 줄 수도 있었어. 사실은 착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도 건물 사면서 모자라가지고 우리한테 하여튼 뭐 절절절절 매면서 그 시설비를 받아간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시설비를 잃어버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헌금했다. 시설비를 헌금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10배는 주셨어요. 항상 제가 왜냐면 100배는 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10배로 주세요. 10배로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올해도 우리가 시설비를 3,500만 원을 드렸거든요. 최소한 10배는요 3억 5천입니다. 100배는요 35억이에요. 따라합시다. 최소한 10배다. 최소한 10배, 100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에 헌금했다. 이렇게 믿으시고, 제가 오늘 하나님 시설비 헌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따라합시다. 시설비 헌금했다. 시설비 헌금했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거 헌금했으면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이제 철거하니까 주인한테는 못 받지만 교회에 헌금한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받을 겁니다. 시설비 아깝다, 잃어버렸다 이러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우리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시설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그 주인하고 아들 며느리가 오셨는데 며느님이 우리가 혹시 안 나갈까봐 11월 말까지 꼭 좀 나가주세요. 이사 경비는 챙겨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할머니가 탁 때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야야야! 니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럼 믿는 자들이 더 우리가 그 장례식장 나가라고 얼마나 기도해서 장례식장도 그 5년 동안 그 속썩이던 걸 우리 기도해서 금방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장님 할머니가 며느리를 탁 때리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왜 이사경비 준다고 미리 말하느냐. 저들 1원도 안 줘도 알아서 나갈 건데 그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으로 웃자. 우리는 왕들입니다. 할렐루야.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그 어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자들의
많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올리는 헌금으로 성전을 짓게 하실 거고요.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상비 좀 주면 안 되나요? 구질구질하지 말자고요. 따라합시다. 구질구질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면요, 11월 말에 12월 2일 디데이로 깔끔하게 나갈 겁니다. 아멘. 깔끔하게 나갈 겁니다. 이사경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그럼 알아서 갖다 주면 받지만 알아서 갖다 주면 그것도 받지, 헌금이지만 이사경비 좀 주면 안 되나요?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3,500만 원도 따라합시다. 깨끗하게 쿨하게 미련 갖지 말고, 따라합시다. 미련 갖지 말고 쿨하게 하나님께 헌금했다. 우리 교회 헌금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신화선 목사님인가 헌금했습니다. 최소한 10배로. 아무리 적어도 10배는 제가 받았거든요. 10배 3억 5천. 20배면 7억. 아멘. 30배면요 10억. 10억이면 성전 짓겠네. 아멘. 할렐루야. 될지 믿어요. 이미 그걸 헌금 바친 거라고 믿으세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 10배, 20배, 30배만 주셔도 성전 짓네요. 아멘. 100배를 주시면, 20억을 주시면, 20억을 주시면 60배 주신 거네. 그죠? 여기 오영희 목사님 받았잖아요. 20억 주신다고. 20억을 주시면요 3,500 드린데 60배. 그죠? 60배인 거예요. 60배로 불려주신 거예요. 100배면 35억이고. 믿읍시다. 근데 우리 목사님 또 교회 잘못 와가지고 3,500만 원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10배, 20배, 30배, 40배, 50배, 60배면 20억이네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필요를 따라 다 주실 줄 믿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도 좀, 거기가 땅 대출비가 있잖아요. 2억입니다. 땅 대출금도 하나님이 여유를 넉넉하게 주면 그것도 싹 갚고, 이자가 매달 100만 원 넘게 나오죠. 그러니까 월세 없는 교회, 이자 없는 교회 싹 갚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옆에 땅을 점점 야금야금 먹어 나가는 거지. 점점 넓혀 나가는 거지. 그런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큰 선교 사역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오늘 한 분 강의를 들었더니,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꿈에 주신 게 있대. 절대로 자기 사명을 자기가 안 돼. 혹시 여러분 당신 사명들을 당신이 압니까? 아니, 하나님이 꿈에 주신 게 있대. 받았죠. 자기 사명을. 아니, 그러니까 곧 선교사로 세워지신대요. 선교 말고 받은 게 있죠. 아니, 저는 최근에 얼마 안 됐습니다. 곧 선교사로 세워지신대. 열방 선교사로. 저분에 대해서. 하여튼 하나님이 뜻대로 되어질지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제가 보면,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10대 때도 자꾸만 이게 세계를 보셨어요. 세계, 꿈에 세계가 보였어요. 제가 세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세계도 모르고 내계도 모르고 모릅니다. 근데 꿈에 자꾸만 세계가 보여. 세계와 관계된, 세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빛을 발하거나 이런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세계와 관계된 걸 하죠. 이건 하나님이 자기 사명,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대, 30살 정도에 제가 그때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경기장은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그죠? 예, 그런 큰 경기장에서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르심이 설교인 걸 알아요. 설교가 제 주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 가운데 이미 내가 그런 걸 기도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본인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주셔서 아는 게 있죠. 그 자기의 사명이에요. 또 계속, 또 이제 몇 번의 꿈에, 제가 전혀 예언에 대해서도 모를 때 꿈에 계속 예언자로 쓴다는 계시를 몇 번 주셔가지고, 그때는 전혀 예언에 대해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요, 저는 저희 모든 은사 중에 설교가 주죠. 18번이에요. 예언이 19번이죠. 이제는 불과 기름 치유사역, 축사사역이
축사 사역이 뭐 거의 뭐 18번, 19번 이렇게 됐죠. 요 예언, 말씀, 예언, 축사 요 세 가지를 강력하게 쓰시죠. 더 다른 것들도 계속 증가될 줄 믿어요. 이제 투시가 점점 증가되는 거 봅니다. 그죠? 어제도 밤에, 그저께 밤에도 누구를 이렇게 안수해 주는데, 진짜 여러 가지로, 그 애는 하여튼 대인기피증이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는데, 너는 너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배필이. 너랑 똑같은 사람 만날 것. 그러면 시험 들 수 있어. 자기 지금 대인기피증으로 집안에서 거의 3년 동안 안 나가고 있는데, 너랑 똑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어머, 이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예언이 나와. 그러니까 너의 가치관, 너의 꿈, 너의 비전, 또 너의 체질, 기질, 성격까지도 다 너랑 똑같이, 마치 거울을 보는, 어머, 저 사람은 꼭 나를 보는 것 같다. 나랑 쌍둥이다.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야. 근데 옆에서 엄마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대. 걔가 뻑하면 그 얘기했대. 자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 아니, 대인기피증으로 지금 그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수시로 얘기했대. 기도하고서 그 아이가 깜짝 놀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부분. 저도 하면서 놀랬다니까요. 하면서, 어머,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시험 들면 어떡하지? 자기 지금 연약한데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너무 좋대. 자기의 뭐 생각이나 자기의 꿈이나 비전이나 뭐 이런 자기 같은 사람을 앞으로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지. 이거 투시 아닙니까? 환상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투시거든요. 이렇게 투시가 점점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자로 쓰리라 한 거 정확하게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이렇게 하여튼 알게 하셔서 제가 저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한 70 정도 됐는데 나는 꿈에도 말씀 안 해주시고 나는 환상에도 안 보았는데 그러면 사명이 없다고 봐야 되겠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게 있죠.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나름대로 다 그걸 믿고 가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계속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그래요. 김포 땅은 절대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60이 넘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건축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따라합시다. 올해 기왕에 건축하는 거 올해 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물론 빌딩 약 5층짜리 정도 성전을 주신다는 계시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여기를 주시나 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여기를 준다니까 여기를 주시나 했는데 아직은 여기는 때가 그냥 주인이 확 나가러 갈 때는 저의 경험으로는 주인이 나가러 갈 때는 하나님이 나가러 하는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우선 하나님 인도 따라 나가라니까 저는 나가려고 그래요. 깔끔하게 따라합시다. 깔끔하게 나간다. 아멘.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갈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거고요.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김포 땅에 성전 건축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꾸 목사님이 20억, 200억 하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목사님 그러길래 뭐 그랬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포 땅에 성전 진다니까 가슴에 불이 일어난대.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가슴에 불이 일어난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막 김포 땅에 성전 건축한다니까 어떡하지 이런 사람보다는 좋다는 사람들이 지금 제게 와서 사는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만일에 이 함께하는 자들이 전부 다 아니 뭐 이거 들어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거는요 우선 그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 따라합시다. 물 흐르듯이 평탄하게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이 있으면 돌과 물이 막 싸웁니까? 비켜 싸웁니까? 아니죠. 그냥 물이 옆으로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자기 길을 가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의 영이 막았고 결국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꽉 막히면 주님이 이건 아닌가 보다 우선은 스톱해야 돼요. 다시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그냥 주의 뜻이구나 라고 나가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이미 주신 게 있으므로 그렇게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수요일부터는 김포 수업을 오전 수업하고 오후에는 김포 땅밟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이사 올 때 저는 어쨌든 우리 알포메가의 최고의 선지자로 지금 신사람 목사님 있죠. 신사람 목사님이 세배 확장이 일어난다. 그때는 그 말씀은요 절대로 가당치 않는 말이었어요. 원당에 계셨던 분들은 알지만 하지만 우리는 세배 확장 기적적으로 이전했고요. 신사람 목사님은 여기 와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최근에 뭐 땅 사는 이런 걸 말씀드렸더니 이분은 여기를 떠나는 게 보이고 김포 땅에 성전 건축한다. 계속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고 이곳에 또 왔고 또 이제 처음 비전대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비전대로 이번에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고 제가 뭘 붙잡느냐 중요하고 제가 뭘 받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확고한 김포 땅 성전 건축은 확실한 금으로 이번에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이 보세요. 13절 끝에 보세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잖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진짜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거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똑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11장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최고의 것은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난리법석을 떨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사실은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 되지만 성령으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권 인권 물권 이 모든 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정답은 성령입니다. 우리 김포땅 성전 건축하는 거요 뭐 최소한 약 10억 잡고 성령으로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쫙만 하면요 선포하는 것마다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옮겨올 때도 그랬죠. 옮겨올 때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교회도 새하얗고 박세라 목사도 새하얗고 함께하는 자들이 새하얗더니 와 지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상으로 가는데 그것도 가는 길도 새하얗고 가서 보니까 거기도 새하얗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새하얗고 목사님이야 모든 자들이 새하얗더래. 따라서 성령으로 맑고 밝고 깨끗하게 충만하게 그러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세요. 우리가 여기서 오직 하는 게 따라합시다. 돈 걱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왕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왕의 기도가 뭡니까? 명령, 선포. 할렐루야. 가난과 체명, 방해하는 영들을 계속 쫓아내면서 풍요를 선포합니다. 성공을 선포합니다. 성전 건축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막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깨끗하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여기는 20억이고 200억이고 10억이니까 그 짱내 그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넓고, 여기는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우선은 최고 발전하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아주 앞으로 통일되면 10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거고, 지금 쌀 때 들어가서 크게 앞으로 세워질 수가 있죠. 비전이 있잖아요. 성공의 비전이 있잖아요. 넓어지고 우리가 많이 취할 수 있고, 이런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저는 김포 땅에 오래 들어가는 게 맞다고 자꾸만 마음의 감동이 강하게 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시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고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함으로, 제가 오영애 목사님한테, 제가 강사님들한테 그 누구에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오영애 목사님은 우리 정말 완전히 한 가족 같고, 또 계속 우리 여기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분이라 한 뜻으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문자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면서 주인이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올해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포에. 그랬더니 목사님, 네 목사님 샬롬,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주심